제가 마가복음이라고 썼죠? 예,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잘못 쓴 데가 있어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을 땐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구절 읽으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보면은 가버나움 쪽에 내리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버나움 회당장이라는 사람인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급하게 주님 앞에 온 이유가 있죠. 그것은 자기 딸 12살짜리 딸이 지금 굉장히 위독하게 되어서 그 아이에게 와서 안수를 해주고 좀 낫게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되어 있어요. 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나 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린 아이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일어나서 가십니다. 근데 얼마나 많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죠. 우리 바이러스 사태 일어나기 전에 빈티 신고 가면 막 사람들이 많아서 가만히 서 있으면 오늘 가게로 내가 들어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군중들을 이렇게 해치면서 주님 뒤로 이렇게 길을 쓰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혈루증이 뭔지는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혈하는 병이라고 그래요. 하혈하는 병.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뭐 요즘 같은 때는 뭐 의학도 많이 발달하고 많은 제품들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냥 12회를 알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들한테 시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뭔가 이 병을 잘 치유해 주지 않았다는 게 여기 나오죠. 치유해 준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돈도 다 탕진했다는 거죠. 이걸 볼 때 어쩌면 그 돌팔이 의사들을 만나서 의사들이 돈을 다 이렇게 뜯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뭐 나이가 점점 이제 하루하루 더 이제 많아지면서 몸은 당연히 쇠퇴하게 돼 있죠. 약해지죠. 그러면서 전에는 없었던 병도 좀 나타나고 또 전에는 안 아팠는데 요즘 좀 많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당연히 우리도 있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약 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뭐
혈압약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럴 텐데 사실은 이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압니다. 약 먹는다는 게, 그까지 그 약 하나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상당히 귀찮아요. 예, 내가 안 하던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줄 때 여러분 약만 꼭 처방해 주지 않아요. 약만 처방해 주고 낫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뭘 하죠? 항상 뭐를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예. 의사들은 항상 뭔가를 더 추가를 합니다. 왜? 그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약 먹으면은 안 낫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안 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걸 하고 하면서 약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생활에 이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작은 병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뭐 금방 지나가는 건 괜찮지만 그게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조금 이제 신경 쓰이고 좀 짜증이 나죠. 습관이 될 때까지는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낫게 해준 게 아니라 결국에는 힘들게 했고 돈을 다 탕진할 때까지 결국에는 그냥 이용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여자가 굉장히 지금 힘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있을 때 그 음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혈압이 많이 높아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미국은 진료비가 비싸요. 여러분 우리는 브라질에서요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웬만하면 항생제 여러분 그냥 진단서 없어 웬만하면 사거든요. 브라질에선. 근데 미국에서는 모든 게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진단서 한번 끊으려면 100불에서 150불 주고 의사를 만나야 돼요. 예, 그게 굉장히 비싸요. 서민들한테. 근데 저도 그때 유학생이라 돈이 없었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의사를 만나야지. 그래서 한 200불 내고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혈압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짠 거 먹지 말고 뭐 하고 혈압약 처방해 주셔서 혈압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을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 자꾸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밤에 자려고 눕기만 하면 목이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렇게 한 달을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약을 샀어요. 감기약도 사고 그냥 뭐 목 가라앉는 약도 사고 뭐 별의별 약을 다 사서 그것만으로 100불 이상 썼어요. 약을.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 거예요. 눕기만 하면은 기침이 나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결국엔 목이 다 쉬어가지고 제가 음악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서 저 스튜디오에 가서 녹음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녹음을 못 하는 거예요. 목이 쉬니까. 너무 한 달 동안 힘들어서 결국에는 돈은 없지만 그래도 의사를 한번 더 만나보자 해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혈압약이 부작용이 있네. 그러면서 혈압약을 바꿔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그 혈압약을 처방해 준 게 부작용이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제가 기침이 날 거라고 그게 혈압약 때문에 안 먹고 벌써 내가 바꿔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는 한 달 만에 가니까 이미 목은 다 상해 있고 가니까 혈압약이 부작용이 있네. 딴 약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딴 약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가 이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은 혈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년간 도즈연 12년간 그 하혈을 하는데 그게 멈추지도 않는데 의사들이 계속 처방해 주는 것 같으면서 엉뚱한 약 처방해 주고 돈은 돈대로 나가게 하고 그렇게 12년을 지냈다는 거죠.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 여인이 좋은 의사를 만났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를 통해서 치유가 됐다. 그러면 과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또 죄까지 용서받는 그런 구원의 그런 은혜까지 입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고 또 힘든 일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좋아요. 이 여인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나온 거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다른 생각을 안 했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켈로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켈로그? 켈로그 하면은 그 시리얼이죠. 아침에 왜 우유에 미국 사람들 많이 먹죠. 아침마다 먹는 거. 그 네모난 상자에 호랑이 그려져 있는 거 이렇게 우유에 따라서 비벼 먹고 그러죠. 비벼 먹는 게 말아 먹죠. 말아 먹고 그거를 발명하신 분의 그 형제가 있는데 그분이 켈로그 회사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셨는데 결국엔 나중에 그때가 한 30년 된가 그때거든요. 이분이 무슨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의 이유도 모르고 낫질 않아서 결국엔 그분이 자결하셨어요. 예, 자기 가지고 있던 총으로. 그렇게 부자고 성공했는데도. 그러면은 이 오랜 병을 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죠. 이 여인도 12년 동안 그걸 알았다는 건 굉장히 이분이 강한 분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삶의 의지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듣자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갔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레프로스, 문둥병자하고 또 하혈하는 사람, 피가 나오는 병이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맨스 하시는 분들, 맨스트루아성 그런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정결하지 못함이라고 그렇게 사회에서 정했어요. 그런 병 갖고 있는 분들은지 그리고 여자분들 맨스하는 기간도.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사람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5m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5m 이상. 5m면 꽤 깁니다. 5m면 꽤 길어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왜 생각나시죠?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 여인은요, 여자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시장도 가야 되고 뭐 물도 기르러 가야 되고 사람 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문둥병이 있거나 정결치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아세요? 소리를 지르면서 가야 됐어요. 그때 말로 메타 하면서 이제 메타가 뭐냐면 잉뿌루, 거룩하지 않음. 그러니까 정결치 않다는 거. 저는 부정합니다. 이러면서 다녀야 됐어요. 여러분 그 기분 한번 얼마나 그 마음이 많이 상했을까? 12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12년을. 아마 굉장히 자존감도 낮아지지 않았을까? 자기 그런 병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들한테 부정한 그런 판단을 받고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러고 다녀야 되니 그게 법이니까 사람들부터 아이고 저 여자 온다 그럼 피할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이 대단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아까 누구들 사이에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들 사이에 있었어요? 무리들이 막 너무 많이 예수님 사이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가요? 자, 여기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뭐 사사사 몰래 갔다 오지만 그렇게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만약에 자기가 부정한 것을 알리지 않고 그 사람들 사이로 가서 예수님한테 가다가 이 여자 뭐야 하고 딱 봐도 이 여자 혈루증 앓는 여자 아니야? 이랬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그 무리들이 잔뜩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한번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한 그림을 찾는데 화가들이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렸어. 네, 혈루증 걸린 여자들이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예수님 손을 만져 너무 예뻐. 막 얼굴도 깨끗하고. 근데 한 그림이 정말 정확히 그린 것 같아요. 정말 막 완전 누더기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뭐 머리 감았겠어요? 괴재재 해가지고 거지처럼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바닥에 거지처럼 기어서 손이 이렇게 몰래 대는 그림을 누가 그렸는데 야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계속 하혈을 하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청결하지 못하죠. 예. 씻어도 더럽고. 그러니 사람들 앞에 눈에 띄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리 사이로 몰래 갔던 거죠. 생명을 걸고. 저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많이 드리죠?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죠? 그리고 나름 기대가 있죠. 우리도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그걸 잘 듣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게 어디까지 내려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번 주 장례식에서 우리 소 목사님 만났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제일 거리가 멀다고. 여기 45cm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참 멀다고.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셔도 하나님 말씀 들을 줄만 아시지 이걸 가지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시는 건 참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음에 각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가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옷, 그죠? 근데 옷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옷은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변화된 게 뭐였죠? 예수님의 옷, 그죠?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천사들이 입은 뭐를 항상 얘기하죠? 흰 옷. 생각나시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시내 산에 올라갈 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나한테 가까이 올 때 옷을 빠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옷을 깨끗하게 빤다고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죠.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기억하시죠?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물이 모세의 기적처럼 쫙 물이 갈라졌다고 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는데 그때 옷이 싹 떨어지니까 엘리사가 그걸 주워가요. 주워가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죠? 예. 엘리사가 그걸 집어가서 자기도 똑같이 물에다가 탁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옷은 능력이에요. 능력. 예. 이 성경에서 옷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또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어요.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분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거룩한 사람들이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찬송의 옷을. 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예. 그리고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무엇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예복. 그죠? 예.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옷은요, 그냥 우리 몸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보세요. 옷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처음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갈 때 뭘 해주셨죠? 기억하시는 분? 예, 가죽 옷을 주셨어요, 가죽. 자, 근데 재밌는 게 보세요. 여러분, 가죽 옷을 뭘로 만들죠? 가죽. 그죠? 가죽. 가죽을 어디서 구하죠? 예, 그쵸. 예. 소한테 가가지고, 예, 내가 추워서 그런데 옷 좀 벗어줘. 그러면 소가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아니죠. 가죽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바뀐 인생,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인생을 보시면서 구원의 상징으로 한 생명을 죽이신 거예요.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아담과 하에게 주시고 그때부터 한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선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가죽옷을, 하나님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고 우리가 지금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옷은 이런 상징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믿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들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면서도 나한테는 왜 은혜가 없지? 어쩌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오늘 내가 예배 은혜 받겠다. 예.
제가 이제 급하게 죄송한 말씀이죠. 오늘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한인제일 침략에서 급하게 이제 막 차를 타거나 오토바이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 몇몇 교회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되면 꼭 이렇게 몇몇 흡연위원회 분들이 저쪽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예배 안 들어가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나가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예, 그분들은 교회에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예, 까로나 해주시려고. 예. 만화님 까로나 해주시고. 근데 그분들이요, 만약에 마음에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그러면 그거 담배 안 피시고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들어갔다가 잠깐 인사하고 찬양 들고 설교 시작하면 나와서 담배 한 대 펴야지. 이걸 계획하고 오신 거예요. 자, 우리는 계획대로 삽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해요. 예. 우리 이렇게 연약해요. 예.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그 마음이 결정해야 돼요. 마음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나의 왕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만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아니에요. 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좀 들으세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를 사역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상파울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희망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주님 안엔 그리스도한테 희망이, 소망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치유해 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 변화해 주시기 원하세요. 예,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들으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육을 그래도 30년 정도는 했어요. 30 짧게 얘기해서. 그 전보다 더 했지만. 예. 근데 30년 정도 했는데 제가 청년들을 잘 알고 학생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손을 떼려고 그래요. 왜? 지금은 저보다는 전사님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손 안 대요. 이제는 저도 힘들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교회 지금 많은 교회들을 가보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연세 드신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교회가 점점 비고 젊은 애들이 없어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30년, 40년만 나 교회 다닐 건데 오래 살지도 않을 건데 그때까지만 교회 있으면 되지.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변화가 돼야 젊은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 그런 생각 못 하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오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난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난 이렇게 살았어. 요즘 것들은 이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도 그건 학대받은 거였고 우리는 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거였어요. 야, 우리가 인권 존중 못 받았고 우리가 학대받아서 그러니까 너네도 학대받고 너네도 인권 존중 안 해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지 않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땐 그래요. 지나가다가 청년부들 말씀하면 야, 너희들 이리 와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놔. 그냥 그럼 우리는 예, 그랬어요. 그거 학대예요. 예, 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한국 문화가 그런 거지.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예. 아, 애들 사역자가 없어? 아이, 그냥 대배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 지금 우리 청년부 올라온 거예요? 청년부 올라와 있어요? 아니죠? 예. 예. 아니, 청년부들한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 애들이 잘 이해 못 해요. 아이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래. 왜 못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알아는 들어요. 알아는 들어요. 근데 걔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예.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일하다 왔는데 예배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그거를 애들 학대입니다. 그럼 그거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런 입장이면 저도 얘기를 하다가 안 해요.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양보하지 않으시려고 그래, 많은 교회들이. 근데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리더들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리더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래도 바뀌시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님들이 원치 않아요. 성도님들은 그냥 나 하나 편안하면 돼. 내가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안전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편안하면 되지. 나는 사람들 막 이렇게 아우 귀찮아, 나 그런 거 싫어. 그럼 결국에 반대해요. 투표할 때 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는요, 보세요.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12년 동안 부정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교회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만 와 있는 게 슬퍼요. 죄송하지만 문신한 사람도 오고 술 취한 사람도 오고 여러 문제가 있는 분들 올 때 우리가 아이고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일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혹시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뭐 사기 치려고 그러면 한번 사기도 당해주고 그게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교회래야죠. 유대인들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자기네 율법 지킨다고 그런 사람 부정하다고 다 버리고 돌로 쳐 죽이고. 지금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주님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있어. 이번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냥 뭐 이렇게 해야지. 다른 계획 갖고 계셔. 이미 세컨 플랜 B가 있어. 플랜 B가 있어요. 자, 플랜 B 갖고 오시는 분들, 은혜 받으실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와서 매달려야지 플랜 B 갖고 오지 마세요. 완전히 매달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들에게 예배 때 어떤 방법을, 너 이것 때문에 기도했지? 자, 옛다 방법. 이렇게 하면 돼. 딱 하는데, 딱 받았는데, 어때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이제 선교사인데, 뭐 누구랑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딱 받았더니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싫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고 선교사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집사님 통해 말씀하시든지 누굴 통해 말씀하시도 하나님의 음성이면 순종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있어요. 그때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기다려요. 주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주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그럼 하나님은 난 그렇게 못해. 내가 그렇게 문제를 준 거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건데, 네가 네 문제는 바라보질 못하고 네가 원하는 방법만 나한테 요구를 하니까 내가 무슨 네 호구냐? 하나님도 거기는 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헌신 통해서 저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옷에 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치유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비비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 만졌냐? 제자들이 아마 웃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안 만진 사람 찾기가 더 쉬울 거예요. 안 만진 사람. 지금 거의 비비고 있는데 무슨 누가 나를 만졌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야 누가 만졌어. 지금 이게 내 능력이 나갔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차리시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탁 만지니까. 그리고 예수님 금방 아셨죠, 누군지. 그런데 그 여자한테 네가 나 만졌구나.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했어요. 왜일까요? 사실은 불안했어요, 여자. 자기가 혈루증 앓고 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결하지 않은데 거기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예수님 만졌으니 죄송하고,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손으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으니 얼마나 죄송해.
주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저는 이게 정결치 못한데 주님 저의 예배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뭐 두려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걸 두려워하고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결단하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은혜 받을 땐 우리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예배 나오시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나오실 때마다 결단하시고 나오세요. 오늘 나는 꼭 주님 앞에 은혜 받으리라, 이 결단하시고 늘 나오셔서 주님의 큰 은혜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예배하는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거란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예배하니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 가사를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 옷자락 만지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